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동행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영토 내에 있습니다. 요단강 근처지요.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불안합니다. 이제 지도자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뀝니다. 앞에는 강한 여리고성이 있고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로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 지켜주시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신명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안아주심입니다.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신명기지요. 신명기라는 말은 율법의 반복,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한 세대는 끝나고 다음 세대, 새로 태어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교육시키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가나안 땅은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겨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안아주신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 안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부모가 자녀를 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이가 있어요. 갓난아기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안아요. 아버지가 아기를 안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보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철저히 보호해 주시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품에 안는 것처럼 안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사람이 자기 부모를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납니다. 솔직히 갓난아기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아기를 보면 느끼는 것이 할 줄 아는 게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자는 거, 그 다음에 눈 뜨는 거, 우는 거, 기분 좋으면 웃는 거, 그 다음에 변 보는 거, 소변 보는 거, 이 정도 다가 아닌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들면 울고, 아프면 울고, 기분 좋으면 웃고. 근데 울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운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깁니까? 안 생기잖아요. 내가 울면 집이 생깁니까? 안 생기잖아요. 내가 울면 옷이 생깁니까? 안 생기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님은 그 아이를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옷도 준비하고 먹을 것도 준비하고 다 준비해서 그 아이가 자라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죠. 시편 121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감동적인 말씀이죠. 셰익스피어도 이런 표현을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않는답니다. 주무시지도 않는답니다. 무슨 얘기죠? 육신의 부모님 보십시오. 아기를 낳았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아기를 보다 보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졸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도 24시간 365일 잠 안 자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빠가 아기를 보면 엄마가 자고 엄마가 아기를 보면 아빠는 잡니다. 아니면 아기 재워놓고 아빠도 자고 엄마도 잡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어떻답니까? 졸지 않는답니다.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철저한 보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 보면 이 출애굽 사건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한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죠. 그리고 출애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애굽에 간 바로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값싼 노동력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보냅니다. 총공격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하면 홍해 바닷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 죽든지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든지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고 바로의 군대를 바닷물에 수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명기는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고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지 않고 왕의 대로로 인도했더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편안하죠. 며칠이면 갑니다. 그러나 그랬다면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애굽의 군대에게 사로잡혀서 왔을 겁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는 것 같이 우리를 보호하고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를 훈련시키는 걸 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독수리가 넓은 공간을 날아다니잖아요. 막 창공을 나르고 막 하강하고 이런 거 보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수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늘을 잘 나르는 그런 새 왕이 된 건 아니랍니다. 어떻게 하죠? 새가 어느 정도 자라면 자기 독수리 새끼를 등에 업어서 하늘로 날아갑니다. 팍 끝도 없이 날아가요. 그러면 새끼 독수리가 두렵겠죠. 아니 어미 독수리가 엄마가 왜 나를 자꾸 이렇게 높은 곳으로 데려가나. 그때 한참 올라가다가 뚝 떨어뜨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가만히 있으면 죽잖아요. 그러면 막 날 살려라 하고 막 파닥파닥 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떨어질 때쯤 되면 어미 독수리가 손살같이 날아와서 다시 그 새끼 독수리를 등에 업고 다시 또 날아갑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강한 날개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독수리가 새끼들을 위해서 보금자리를 준비해 놨죠.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미 독수리가 맛있는 것을 갖다 줘요. 보금자리가 좋죠. 먹을 것도 있죠. 여기가 천국일세.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죠? 막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막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먹을 것도 주지도 않아요. 등에 타라, 등에 타라. 그리고는 떨어뜨리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못된 엄마가 있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보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되 따뜻한 곳에서, 문제 없는 곳에서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동행하면서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이 가사를 읽어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부려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근데 여기서 평안히 사는 것도 좋아요.
평안하다. 좋습니다. 주 날개 및 내쉬는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은 어떻다고요?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어떻게 평안하기를 원합니까?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한 것이 아니고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이 새찬송가 419장의 내용은 편안히 쉬는 그곳이 안전한 곳이 아니랍니다. 어디라지요? 밤 깊고 비바람이 불어치는 곳입니다. 겉으로 보면 편안히 쉴 수 없는 곳이에요. 평안하지 않은 곳입니다.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쉰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런 마음의 편안이 사라져버립니다. 좀 몸에 병이 생겼어요. 평안이 떠나가 버려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영혼이 힘을 얻지 못해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면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건강하든 가난하든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든 없든 내 앞길이 어둡더라도 편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7편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신답니까? 눈동자같이 지키신대요. 우리 다 눈 뜨고 있잖아요. 눈에 뭐 이물질 같은 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눈을 깜빡깜빡거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에 뭐 머리카락이라든지 눈썹이라든지 뭐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면 막 눈을 비벼서 어떻게 하죠? 그 이물질들을 눈물을 흘려서라도 빼내지 않습니까? 눈동자는 몸에서 가장 복잡하고 예민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예민하게 구체적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기가 참 좋아진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사는 삶을 보면서 그런 걸 느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얼마나 좋으냐. 조선시대에 왕들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어요. 먹을 것, 조선시대보다 우리가 더 먹을 것이 풍성하고 입는 옷도 조선시대보다 훨씬 좋고 생활하는 것도 훨씬 편해졌고 모든 것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전 같으면 죽을 병도 의학이 발전돼서 상당히 많은 치료를 받고 있죠. 예전 같으면 어머니들 살기 진짜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방망이 들고 빨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세탁기에 넣으면 빨래가 다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살았던 그런 뭐 초가집 같은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춥겠습니까? 뭐 온도를 돌린다고 해도 위에는 찬바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옷이 얼마나 추운 옷입니까?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얼마나 살기가 좋아요. 그런데 두 번째 방향이 있습니다. 더욱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중산층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먹을 것도 더 많아졌고 입을 것도 좋아졌고 편해진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더 잘 사는데 한쪽에서는 더 힘들어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식을 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비바람이 막 치고 그리고 환란의 바람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주 날개 밑에서 주의 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장막을 쳐주신다고 했습니다. 33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 생활을 했는데 밤이 되면 자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처럼 뭐 가서 거기서
집을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죠? 광야 40년 동안 계속 여행을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치고 살았던 곳이 바로 장막입니다. 이 장막이라고 하면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텐트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41번을 옮깁니다. 그리고 42번째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 성막이 쳐지면, 이 성막이 거룩한 텐트잖아요. 구별된 그 텐트가 쳐지면 그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텐트를 치고 사는 거예요. 성막이 41번 옮겼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41번 이사를 다녔다는 것이고 41번 텐트를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텐트, 장막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장막 안에는 누가 살죠? 한 가정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고 엄마가 살고 아들이 살고 딸이 삽니다. 온 가족이 사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가정을 철저히 보호해 주심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개인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가정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가정이 파괴되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이혼이 급증합니다. 어떤 부부는 신혼여행 다녀와서 이혼합니다. 예전에는 젊어서 이혼했지만 늙어서 이혼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거든요. 이제는 노인 부부 이혼까지 생깁니다. 방송을 보십시오. 이혼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편에서는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저런 아내랑 살 바에는 이혼하는 게 낫겠다. 저런 남편이랑 살 바에는 이혼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부부간의 문제입니다. 그럼 부부간에만 문제가 있을까요? 자녀의 문제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 마약, 술, 담배, 성타락, 컴퓨터, 불효, 반항, 가출,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 중에는 정말 모범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들도 있지만 부모님들이 자녀들 때문에 속이 썩는다고 하잖아요.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어디론가 가서 멈춰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곳에 성막이 세워집니다. 그럼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위에 장막이 쳐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장막을 쳐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비하시고 각 가정마다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장막을 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더라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장막을 쳐야 되는데 장막을 잘못 치면 큰일 납니다. 막 모래바람이 막 불어오잖아요. 내가 오늘 장막을 쳤어요. 근데 그날 막 모래바람이 막 치면 어떻게 되죠? 그 장막 안으로 막 모래가 들어오면 어떻게 잡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이 사막에는 맹수들이 많아요. 내가 장막을 쳤는데 막 맹수가 들어와서 막 우리 가정을 덮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모래 때문에 잠을 못 잤다는 기록도 없고 그리고 맹수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가정이 보호받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새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제가 1절 가사를 읽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런 가정 꿈꾸지 않습니까? 사철의 봄바람이 불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우리 집이 즐거운 동산과 같아요. 후렴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뭐라고 고백합니까?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래요. 여러분, 예수님만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삶이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의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신앙 중심으로 개편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내가 돈을 좀 더 벌어야 돼. 우리 애 공부 좀 더 시켜야 돼. 좋은 데 취직해야 돼.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조상들이 했던 명언을 한번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걱정이 많아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지식이 더하면 근심도 많다. 우리는 자녀들 행복하라고 공부를 시킵니다. 엄청나게 공부를 시킵니다. 제가 어릴 때 공부했던 양보다 요즘 학생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식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근심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참 모순 아닙니까? 나는 자식이 행복하라고 지식을 주입을 시킵니다. 비싼 돈 줘가면서 학원을 보내고 공부를 시킵니다. 근데 그 지식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더라고요? 근심이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좀 더 좋은 가정을 위해서 막 가정도 돌아보지 않고 일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가정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부부간의 관계도 사이가 좋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자녀도 하나님이 보호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지 우리 가정이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28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내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포도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아내는 포도나무와 같습니다. 성경이 포도는 기쁨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포도나무 같다는 것은 부부간이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자식은 뭐라고요? 감람나무랍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귀한 나무, 복된 나무가 바로 감람나무거든요. 가장 좋은 나무, 가장 좋은 기름이 바로 감람나무잖아요. 거기서 나온 기름이 감람유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자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28편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맞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누군가가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맞추든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맞추든지 두 개 중에 하나는 선택하셔야 되거든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죠. 300년간 동행했는데 어떻게 동행했을까요? 여러분 동행해 보신 적 있죠? 친구랑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 내가 빨리 가버리면 동행이 안 돼요. 내가 느리게 가면 동행이 안 돼요. 발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발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걷는 그 길을 우리도 같이 걸으면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창막을 쳐주심으로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즐거운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행할 길을 지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33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게 뭐죠? 하늘에 구름 기둥이 떠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밖에 나가면 하늘에 구름 기둥이 있잖아요. 구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달라요. 구름은 언제 움직입니까? 바람이 불면 움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구름 기둥은 특이합니다. 바람과 상관없어요. 그 구름 기둥이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빨리 가면 이스라엘 백성도 빨리 가야 되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도 멈추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제일 처음에 간 곳이 어디죠? 홍해 바닷가로 갔습니다. 그들이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구름 기둥이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구름 기둥은 또 특이합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이 밤이 되면 뭐가 되죠? 여전히 구름 기둥이에요. 그런데 낮에는 구름 기둥인데 밤이 되면 불 기둥이 되는 거예요. 낮에 내리쬐는 그 장렬한 태양빛을 막아줍니다. 뜨거운 태양빛을 막아줍니다. 밤이 되면 추워요. 그런데 막 그 구름 속에서 불이 나와서 추위를 물리쳐주고 어두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적으로는 하나님의 인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기 보면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다 했습니다. 이 길은 어떤 길일까요? 바로 삶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앞날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현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나왔는데 먹을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먹을 것을 가지고 40년 동안 먹을 수 있나요? 한 며칠 먹으면 먹을 게 다 떨어지는 거예요. 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목마르면 물을 마시면 돼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마실 물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물을 어디서 구합니까? 물이 필요하면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시고, 음식이 필요하면 하늘에서 하늘의 양식, 만나를 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더니 어떻게 하죠? 민수기 11장 31절에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곳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의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바다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오십니다. 근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됐다고요? 무려 하루길이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길은 한 32km 정도 거리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 2규빗, 한 규빗이 한 45cm에서 한 50cm 정도 되거든요. 그럼 대략 한 50cm라고 치면 2규빗 1m예요. 한 1m 정도 되는 높이에 32km가 고기가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다. 이 문제를 떠나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이것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길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집에 가려고 하면 길을 따라가잖아요. 자동차로 가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해도 길을 따라가잖아요. 근데 사막은 길이 있습니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면 그곳이 바로 길인 거예요. 우리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미래의 길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길을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힘들어요. 사막에서 길을 만들어도 모래바람 오면 다시 길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다릅니다. 길이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따라가면 그게 바른 인생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위기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이 광야는 맹수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광야에는 또 여행객들을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런 악당들로부터, 그런 맹수들로부터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개척을 하시고 하루는 새벽에 한강을 오고 있는데 눈길이었던 것 같아요. 쭉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근데 몇 바퀴를 돌고 오른쪽으로 바뀐 거예요. 이 차가 박살이 났는데 이 목사님은 안 다치신 거예요. 근데 왼쪽은 봤더니 한강 낭 떨어졌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박아서 차만 망가졌지 만약에 왼쪽으로 뒹굴었다면 한강이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광주에 차를 타고 가다가 또 빙판 사고가 난 거예요. 또 차가 여러 번 바퀴를 돌았습니다. 이번에는 왼쪽에 박힌 거예요. 처음에는 오른쪽에 박혔고 그 다음에는 왼쪽에 박혔어요. 그런데 오른쪽에는 대형차들이 막 달려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가용이 뒹굴다가 회전을 하다가 오른쪽으로 만약 박혔다면 대형차들에게 부딪혀서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척을 하고 처음에는 빙판길에 오른쪽으로 하나님께서 차를 돌려서 살게 했고 두 번째는 빙판길에 왼쪽으로 돌아서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겠죠. 참 운이 좋다. 예, 맞습니다. 운이 좋죠.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것을 운이라고 하지 않죠. 하나님의 인도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얘기합니다. 새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진짜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근심이 많아요.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절망한대요. 왜냐하면 앞에 일이 깝깝하니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없는 길이 보이기 때문에 앞이 캄캄하지 않습니다.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주 너를 지키리.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 날개 밑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주 날개 밑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렇습니다. 스위스 산장 호텔에 등산객들이 모여서 모닥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프스 등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알프스를 등반했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알프스 등반이 얼마나 힘든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런 산은 아무것도 아니요. 내일 아침 혼자 등산하겠어. 모든 사람이 말립니다. 안내자 없이 혼자 가면 위험합니다. 인도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안내자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알프스를 등반하고 내려올 겁니다. 하고 갔어요. 그리고 그날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구조대가 찾아 나섰더니 산 중턱에 시체로 발견됐다는 거예요. 안내자가 없는 등산, 그 등산은 죽음의 등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없는 세상, 죽음의 세상입니다. 2025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의 안내자가 되고 싶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 사업, 개인의 삶에 인도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요. 근데 구름 기둥이 둥실둥실 떠다니면서 어디론가 갑니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나 저 길 안 갈 건데? 난 다른 길 갈 텐데? 하고 다른 길을 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러면 내 인생에 닥치는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제가 30절을 읽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될 길, 내가 가야 될 그 인생을 하나님은 먼저 가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40년 전에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한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지금도 싸워주시겠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앞길이 보이지 않아요. 앞길이 왜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앞길이 보인다고 해요. 나는 미래가 없어요. 왜 미래가 없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미래가 있지요. 올해 2025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으로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복된 미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개척하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이래요. 아닙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발걸음을 맞췄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복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참으로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참으로 행복한 미래가 될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